인간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원활하게 하며 세상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에 익숙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이유, 용서의 범위, 용서의 가치, 그리고 용서의 빈도 등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제자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었던 사람들은 랍비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3번 과실을 범해도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 하면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랍비 요셉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3번까지는 흔쾌히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사회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3번까지 용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3번까지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 랍비들이 말하는 것에 곱절 2번이나 더한 것보다 한 번 더 많이 하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정말 많이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이런 것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 490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지만 490번 용서하고 난 다음에 491번째는 이제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끝없이 끝까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계속 용서하는 무제한적인 용서의 사람, 그가 바로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이나 또한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한한 용서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23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어떤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임금에게는 빚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빚이 10,000달란트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 또 갚을 능력도 없었지. 처음에는 이 빚을 다 갚지 않은 사람에게 엄한 벌을 내릴 생각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니 참아달라고 하고 갚겠다고 말하니 불쌍해서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탕감받아서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알고 보니 이 사람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빚에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아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고 아무리 간구해도 용서해 주지를 않더라. 그리고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 그래서 임금이 무엇 했는지를 아느냐? 용서한 것을 취소했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종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던 그 사람의 빚을 그가 도로 갚도록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 이웃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이유가 뭡니까? 용서의 이유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빚을 진 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부채일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해도 노동자 6,000명에게 하루 노동의 품삯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하루 품삯을 얼마나 줍니까? 한 8만 원 줍니까? 예? 15만 원이나 줘요? 그러면 나가서 돈 벌어야겠다. 엄청 많이 주네요. 15만 원. 야, 저는 8만 원쯤 예상하고 이제 계산해 왔는데 큰일 났네. 한 8만 원쯤으로 계산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4억 8천만 원 다 있으신가 보네. 저는 4억 8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야, 10,000달란트는 그럼 얼마나 될까요? 4조 8천억. 여기만 놀라시네. 여기는 다들 4조 8천억 있으신가 봐요. 그 정도는 이제 뭐 껌값이다 생각하고 안 놀라시나? 제가 이제 8만 원으로 계산했으니까 아까 15만 원 그러면 한 9조 정도 되겠네요. 한 사람의 빚이 9조. 생각해 보세요. 9만 원만 빚지고도 못 사는 게 인생인데 9조를 빚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한 사람이 9조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갈릴리 지방의 1년 세금의 총수가 얼마인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 지방의 1년 세금이 300달란트입니다. 유대 전체 지방에 로마로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 그런데 1년 전체에 그런 세금을 내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빚의 이자만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인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큰 금액을 이 사람이 빚졌다, 또 그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죄라고 하는 부채가 엄청나게 크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탕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탕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린 은혜가 바로 이 탕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엄청난 죄의 무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해도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결과는 꼭 같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탕감받는 것 외에는 그 짐을 벗어버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무엇이라도 되는 마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양, 그 모든 무게를 내가 갚으리이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유약한 존재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큰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큰 집을 하나만이 아니라 수백 채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가 큰 노력을 기울여서 몸이 건강해졌다 칩시다. 그 건강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지식이 자기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되는 것이죠. 빚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인간의 아무런 노력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10,000달란트와 같은 것이죠.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탕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탕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용서하라, 너희도 탕감해 주라.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훨씬 더 큰 탕감을, 크나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부채를 하나님 앞에서 되갚아야 하는 시간이 오는 그때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는 그때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탕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의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바로 탕감입니다. 탕감받았다, 속량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성경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10,000달란트나 되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았다,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탕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탕감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 망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기억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처럼 살면 그는 망각하고 사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의 60분의 1,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는, 용서해주지 않는, 그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를 품어주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빚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그 탕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구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가서 어떻게 했는가? 어느 정도로 과격하게 그에게 몰아붙였는가 하면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랬습니다. 붙들어 목을 잡았다. 여러분, 이 붙들어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초크라고 하는 겁니다. 초크. 스트랭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 하면 격투기 선수들이 막 격투하다가 상대의 목을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팍 비틀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당신이 이겼다고 말하게 목을 꽉 붙들어서 숨 못 쉬게 하는 거, 그거를 초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마치 목을 졸라 죽이기라고 하려고 하는 듯 기세로 험악하게 그를 몰아붙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 이렇지는 않는가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저 사람은 말 한마디도 저렇게 나에게 힘들게 말하냐 라고 하면서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용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용서에는 효용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왜 용서해야 하느냐, 용서해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면, 용서는 그 용서가 가지는 가치가, 효용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 내 이웃의 죄와 허물과 나를 향한 그 어떤 상처에 내가 형제를 용서하기로 택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용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푸는 용서가,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행위, 사랑과 긍휼로 그 사랑을, 용서를 베푸는 행위, 그것이 그에게만 베푸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꾸어드리는 것이 이웃을 향한 용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해주는 용서가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그만을 위한 나의 용서와 자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상대에게는 누리게 해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며, 누리는 기쁨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꾸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용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내가 상대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선택은 내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혜택, 상대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내 행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나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자 예배의 일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면 단지 한정된 교회 건물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정한 정해진 예식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정한 틀에 매여 있는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 그 어느 때나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아름다운 행위를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게 여기시며 가치 있게 여기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용서와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줬다는 것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은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든 하지 않든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상급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무조건적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범할 때에 용서해주고 구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상급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는데 그 삶은 용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삶이 임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의 대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또 한 가지는 앞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한 용서, 용서의 빈도입니다. 횟수를 제한 두지 않는 용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처럼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상대가 내게 빚을 졌지만 그래, 안 갚아도 돼 라고 그에게 빚을 탕감해 줄 때도 가끔씩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용서의 사람이 아닌가요? 나도 용서해 준 적 있잖아요. 한 번 해줬어요. 두 번 해줬어요. 세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한 적이 있으니 용서의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사람이 맞기는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그가 용서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불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의 기본적인 뜻은 멀리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어려움, 죄,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가게 한다, 보내버린다, 아예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 용서하시고 또 몇 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까? 10,000달란트 빚 중에서 5,000달란트 빚은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5,000달란트 빚은 너에게 남아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용서받은 겁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 5,000달란트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지난주 우리가 암송구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 싹 다 없애준다.
다 가게 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또한 그 상처를 마음속에 담고 살면 완전한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리되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아야 그래야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죠.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경계심을 품고 어떤 일에서는 그 사람을 소외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뿐인 용서이지 참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수제자의 자리를 계속 맡깁니까? 어떻게 그에게 중책을 맡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실천해야 할 진정한 용서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용서했다면 이전과 다름없이 교제하기를 회복하고 모든 일에 그와 함께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용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처럼 말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말로는 쉽게 다 용서한다 하지만 사실 그리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남들이 관대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망각하고 사는 존재와 꼭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은혜를 늘 크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참 용서의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생활로 전하는 복음 전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따지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용서하는 일은 뒷전이고 자꾸 우리에게만 나의 마음만 내 생각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푹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속량받았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용서와 화해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